사랑하는 주님, 정리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유한한 인생들이 늘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집도 있고 또 편견도 있고 무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찌들고 힘든 그러한 모습들도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여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쉽지 않은 주제를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여러 선배들이 정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더 발전시키며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인도하는 신 목사님이나 저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제안께서 적으시고 또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곱씹되 무엇보다도 말씀에 입극하여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율법의 폐지와 완성,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율법의 폐지, 이렇게 말씀을 그 표현을 들으시면 썩 좋아하지 않으실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잘 새겨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폐지됐다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밥을 먹어가지고 자꾸만 목이 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까?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10개의 계명이라고? 성경책 제일 앞에 있으니까요. 네, 실은 대한성서공에서는 제일 뒤편에 백플립에 넣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신교에서 쓰는 십계명하고 천주교에서 쓰는 십계명하고 유대교에서 쓰는 십계명이 모두 10개예요. 그러니까 10개가 맞겠죠? 그런데 거기서 최소 공배수를 뽑으면 12개입니다. 모르셨죠? 뭐 그 정도는 다 안다는 표정을 지으세요. 이거 제가 오늘 이거 히든 카드를 갖고 온 건데, 아니 10불 내고 밥 먹는 거가 낫대시긴 하지만, 그래도 밥 먹으러 오는데 몸의 밥도 먹지만 영의 밥도 먹는데 영의 밥에서 뭐 하나 건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딱 기억에 남을 게, 글쎄 십계명이 10개가 아니고 12개이야.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건져 갖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노인은 잘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서울관에 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유대교에서는요, 고대 법조문 폼을 그대로 딴 입장에서 십계명을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찬송가 플레이 보면 제일 위에 전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헌법 전문 하듯이 십계명 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계명으로 잡아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요,
우리가 10번째 계명으로 잡아놓은 그런 부분들을 이웃의 물건 따르고 이웃의 아내 이렇게 해서 둘로 잡아요. 개신교에서는요, 하나님 다른 신을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개신교는 역사적 배경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좋게 표현해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거기가 본가고 우리가 이제 반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빨리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종교개혁자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성상숭배였어요. 요즘에도 집사님들께서 또는 사모님들께서 혹시 친정이 천주교신데 제일 아무튼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그 마리아상 있고 또 성수 이렇게 받고 그러는 거 제일 좀 버거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를 더 강조했어요. 성상 숭배를 우리는 안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 계명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9개는 같은데 유대교회 하나, 천주교회 하나, 개신교회 하나가 이렇게 띄어져 나왔죠. 그러니까 9 더하기 3은 12가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느냐? 그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느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걷는 장정만 20명, 걷는 장정 중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살 미만이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40년을 배회했으니까 그분들이 몇 살이 돼 있겠어요? 60살. 네, 만으로 하면은 58, 59대 있으시겠죠? 예, 그랬을 때 거기서 광야에서 어떻게 난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것으로 봐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그렇게 생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커서 이상하게 애한테 한번 옷을 해주면 이 옷이 안 해지는 거예요. 애한테 한번 신을 해주면 이 신이 안 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경우들을 당하면서 했는데 하나를 못 준 게 있는데 뭐였냐면 모세 할아버지가 십계명을 못 줬어요. 당신이 시내산에서 받으신 그 십계명을 그래서 2세대들에게 주실 때 그때 신명기 4장에서 십계명이라고 분명히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모두 다 10계명인 것이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데 동의해요. 하지만 교파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학회 초청도 받으시고 그러면 천주교 학자도 이렇게 오시고 유대교 학자도 오시고 그러면 그런 데서는 서로 이렇게 열어보자 그거잖아요. 니네 십계명은 뭐냐?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뭐 12개도 된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인들은 12계명이라 해도 낫배시예요. 왠지 아시죠? 우리는 10이라는 숫자보다는 12라는 숫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하나 지금 이제 이 저녁을 드셔가지고 조금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제 목소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프트하게 이렇게 들리면서 이 자장가로 들리실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십계명이 그렇디야 그렇게 하는 그거는 건져가시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그래도 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결론이 뭐냐?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러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십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도적질을 안 하면 구원받고 도적질을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어떠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니? 그러죠? 그죠? 뭐 어떤 형태로든 근데 도덕질이 뭔데요?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아주 복잡해져요, 문제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613개나 되는 조문을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것이 뭘 말씀하시냐 하셨을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신의예요. 네 걸 다 드려서 그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네 몸같이, 내 몸같이. 예,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강론으로 가서 그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써 있어서 그대로 살면 구원이요 그대로 못 살면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유대주의 수준이죠. 그리고 유대주의만큼 율법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구나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강생하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면서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사셨던 그 믿음에 따라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 도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니 그러면 요지는 도덕질을 하란 소리야 하지 말란 소리야. 그랬을 때 도덕질을 왜 해요? 크리스천들이.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나도 모르게 도덕질 했네. 그러면 뭐 사표 기억하시면 4배고 내일 성경 본문 기억하시면은 4배, 2배 안 물어도 될 때도 있고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요. 그렇게 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돼요. 근데 십계명에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 스스로 그걸 가슴을 찌르면서 뭐 심지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았던 데서는 놓여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라고요. 더구나 위대한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써놨다 하는 것은 자료에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저는 37절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주제의 단초를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아마 안 나눠드렸을 텐데 27절 보면 간음 문제가 나오고 음욕이 나오고요. 뭐 이혼 증서가 나오고 음행한 연고가 나오고 장가드는 게 나오고 옳다 아니라 하는 이 주님 말씀이 5장 37절까지 계속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율법학자로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경륜을 가지신 것을 말씀하시고 다 묵상하셨죠. 4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선택의 목적은 결국 구속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창세 전이라는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에베소서하고 베드로전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거는 어떻게 쉬운 말로 하냐면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타락전 선택설이냐 타락후 선택설이냐 해가지고 학자들은 서로 진영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정리하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사람이 악을 행하고요. 죄를 범하고요. 그렇게 하는 그 아름다운 창조물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여겨보시면서 사람을 인격체로 그렇게 만드신 것에 창조주의 귀한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왜 눈뜨고 바라보시고 내버려 두셨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러한 자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방법으로 내가 완성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구속사적인 이 용어를 썼는데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죠. 거룩한 아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돼요. 언제 그것을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신 그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은 가만히 그 구절을 읽어보세요. 율법은 아담 범죄 후에 주신 것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주 그 맹점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보통 모세율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식일법이 제일 큰데 사람들은 특히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법이 제일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는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안식이라고 겹치면 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그래서 할례법이 더 우선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시는 당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할례는 모세한테 준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준 겁니까? 그럼 왜 아브라함의 율법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아주 뻔한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읽으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이게 지금 말이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